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제 이게 서신이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순서는 이제 로마서가 먼저고 고린도전서가 나중 그런 건 아니거든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보다 뒤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정말 초보적이고 어린 그러한 성도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너희들에게 많이 부족하고 고쳐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그 삶의 형식이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 살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뭐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던,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안 바뀐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한 번 가지고 안 돼서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2가지, 고린도전서, 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70만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20만이고 노예가 50만 해서 합해서 70만의 큰 도시죠. 우리나라에서 70만이나 되는 이 도시를 찾아보니까 그 제주도가 이제 70만이 됐대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구가 있잖아요. 여러 구들이 있는데 은평구는 46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가 어딘가 봤더니 송파구예요. 65만 7천 명. 그 정도쯤 되는 인구였던 것 같고요. 뭐 천안이 66만, 그 다음에 전주가 66만. 이제 한 7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큰 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그 정도 인구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몰렸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곳이 무역의 중심지, 요충지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터키 쪽에 있지 않고요, 아테네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물류가 오고 가는 그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렸고 돈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살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치와 방종과 그 아주 타락한 모습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방종이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 방종한 생활을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쳐줄 정도였고요. 고린도의 소녀라는 말은 창녀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 이 도시의 높은 곳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1,000명이 되는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예배 행위가 뭐냐면 신전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한 이올리아 사람들은 연극에 있어서 무대에 등장하는 고린도인은 누구나 다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술에 쩔어 살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속에서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제일 끝자락에 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빼고요. 바울이 간 가장 먼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역한 모든 끝 지점이 이제 로마 가기 전까지는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길게 있었던 데가 별로 없거든요.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닐 때도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소식을 이제 계속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듣고서 쓴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았어요.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요. 아주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고린도서를 보다 보면 정말로 놀자가 나오는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냥 돌려서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바로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나 하나 미성숙한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다음에 잘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울면서 쓴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자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 또 사고방식 이런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예전의 옛 습관, 옛 옷 이것을 벗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이게 좋았고 이게 내 뜻대로 했고 이게 우선이었는데 믿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럼 그거 고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다시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갖췄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성화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그런 이집트에 대한 삶에 아주 쩔었는데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이집트로 가려고 자꾸 했습니다. 이집트의 삶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려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교훈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간을 1년 넘게 가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가 결국에는 훈련 기간이 필요하지 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난 예수님 믿었어, 다 이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과 돌아보고, 주님 닮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혹시 내게 찔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이렇게 딱 폈을 때 가장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지혜에 대한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헬라적인 지혜, 그거가 우선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것보다 가장 앞서서 얘기한 것은 파당,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야. 예수님의 사도 중에 으뜸이 게바가 대단하지 않냐? 난 그쪽 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은요, 교회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학식이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재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이루어 한 몸된 지체의식을 갖는 것,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선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있고 힘 있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렇게 설령 뭔가 부족해 보여도 덕후라고 해가지고 돈만 많으면 다들 존경하고 막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오히려 있는 형제들은, 성도들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로 싸우는 곳이 되고 다툼이 되는 곳이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맞춰가는 겁니다. 마음이 혹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워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은 의견이 나오고 만장일치 무조건 나오고 그럽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되고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대화함으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아름다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장석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양광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그 치리 방향과 뜻을 잘 순종하면서 따르며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은혜롭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감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 계속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얘기하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자, 흥미로운 점 뭐예요? 악마파는 없어요. 이름 중에 다 이름이 다 거창하고 좋잖아.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아무리 목적이 뭐 좋다고 하고 뭐 이름이 좋다고 하면 뭐 합니까?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4명이에요. 근데 서로 싸워요. 난 아빠 편이야, 난 엄마 편이야, 나 할머니 편이야, 나 할아버지 편이야고 4자녀가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 새끼들이 한 마음이 부고 서로 사랑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빠 편은 뭐고 엄마 편은 뭐고 할머니 할아버지 편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그 모습을 이루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게 행복한 거지. 나는 아빠만 좋아해 막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심하게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유치합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목소리 높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이해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더 성숙하면 정말로 심각한 일도 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여, 내가 참지 못하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어느 부분에서 참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닮는 모습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네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팍 올라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이렇게 건드린 거거든요. 그 한계를 건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지경,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항상 그거에서 항상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여기가 제 임계점이군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몸된 지체로서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랑짱. 사랑은 뭐 어떻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능력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에 보면요, 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닮는 것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평화를 전하는, 화목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끝으로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잘못 들으면 십자가의 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길 도자로. 근데 여기 말하는 17절의 이 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볼 때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져주는 거요, 내가 양보하는 거요, 내가 품는 거요, 그거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귀하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던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파로 나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편지 서두에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분열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배우자든 재물이든 지위든 외모든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모습이 또 종종 있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